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4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아멘. 믿는 자의 삶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또 종말의 심판을 믿는 자들, 그래서 이 세속을 살고 있지만 이 세속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하는 자와 박해를 받는 자, 사회적, 정치적, 또 문화적인 강자와 약자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들은 이제 바로 이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세속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의 그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사실상 이들은 믿는 자들이죠. 사실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속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에서 이렇게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착취당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보라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다. 이렇게 직유법을 쓰고 있는데 직설법입니다. 그냥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다. 여기서 보라라고 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세속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신자들의 이 비참한 삶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전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를 희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자들, 사실상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참된 신앙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죠. 정말로 이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난 이후에 점점점 과거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 뭐 교황이랄지 추기경이랄지 주교랄지 하는 또 이런 목회자랄지 이런 종교 교회 안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세속화됐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었고 박해받는 자들이었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회적 지도자가 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전보다 심한 박해와 약탈을 당해야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가난하게 살고 박해받으며 살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더 강화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더욱 순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속화되어지면서
그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것은 어느새 교회 안에 합법화되었고 오히려 그것은 권장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정말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그들은 이런 비참함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현재의 상태로는 너무나 비참한 것을 드러냅니다만 동시에 그런 비참함 뒤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그 영광이 또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비참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라 소망은 커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들의 삶을 거친 광야의 들락이다. 이게 같다가 아니라 그냥 들락이입니다. 들락이 같다라고 하는 것과 들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판이하게 다르죠. 직유법을 쓰는 것과 이렇게 직설법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삶이 뭐라고요? 거친 광야의 들락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거친 광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정체성은 들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친 광야, 왜 거친 광야입니까? 풀 한 포기마저 바짝 말라서 비틀어진 곳이 이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황량한 광야에 있는 들락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헐떡이며 광야를 헤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곳곳에서는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실상 죽임당할 위험에 처한 연약하기 그지없는 처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요, 살기 위해서는 풀 한 포기 먹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야 돼요. 근데요, 살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는 그것이 사실은 다른 사나운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어슬렁거리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럴 바에는요, 그냥 편안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그 뭐 먹을 것을 구하려고 광야를 헤매다가 그 사냥꾼들의 눈에 띄어서 포식자들에게 먹히느니 그냥 굶어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삶의 의지를 불태워야 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소망도 없는, 이 세상에서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산들 뭐 얼마나 목숨을 부지하겠으며, 그렇게 산들 뭐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살아야 해요. 왜 그래요? 그거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어서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밝힙니다. 일하러 나가서 먹을 것을 부지런히 찾는데 사막이 어린 것들을 위해 그에게 빵을 공급하는구나. 예,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러 간대요. 먹을 것을 위해 일하러 간대요. 그런데 나로 말하면은 뭐 그냥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이 세상에 미련을 둘 것도 없고 그냥 뭐 지금 당장 떠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린 것들을 위해서, 어린 것들을 위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어 밭에서 남의 꼴을 베고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여기서 밭에서 남의 꼴을 배묘할 때 남이 누구겠습니까? 악인이겠죠. 악인이겠죠. 그러니까 들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사실은 뭐 한 끼의 식량조차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을 뭐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 먹고 살자니 할 수 없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은 악인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악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자녀들, 그러니까 신자들,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거친 광야요, 또 악인의 세상이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말에 라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라샤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종말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세속적인 사람들, 세속주의자를 가리켜요. 세속주의자. 그저 이 인생 100년이 모든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라샤라고 하는 이 세속에 속한 세속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구약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또 민수기 16장 26절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이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자에게 대적하는 자니까 그때도 이 라샤를 사용하는데, 바로 거기서도 그들이 바로 이 세속주의자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은 고의적인 살인자들, 그 도피성에 보면은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고의적인 살인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살인자들, 이 살인자들이 살인하는 이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세속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끝인 줄 아니까 살인을 한다는 거죠.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어요? 그냥 그저 죽으면 끝으로 아니까. 이 사람들을 다 라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심판, 바로 세속성에 대한 심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은 세속성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적인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세속적 속성, 육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 통계를 낸 걸 보면은 대략 30% 정도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래요. 교회 안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울 앞에 있는 또 다른 나라는 지옥이거든요. 근데요, 믿지 않아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세속주의자들, 그러니까 바로 이 세속성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이어서 남겨둔 포도를 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딴다. 남겨둔 포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 말하면 까치밥이에요. 까치밥. 이제 여기는 뭐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임하지 않은 상태인데 원래 고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뭐 어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항상 남겨둡니다. 남겨둡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동물들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악착같이 그 쌀 한 톨까지 다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남겨둔 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김없이 싹 다 거둔다 이 말이에요. 남김없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다 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다 딴다는 것은 이것은요. 그들이 이게 나중에라도 먹을 수 있는 작은 목도 가차 없이 모조리 다 추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밝히고자 하는 게 뭡니까? 광야의 들락이 그리고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다 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은 악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은 조금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왜 살고 있는가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일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을 이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보상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왜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요, 이걸 여러분 투자로 생각을 해보세요. 1000배의 이득이 나는 투자처가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1000배의 이익이 나는 투자처에 돈을 반을 쓰고 나머지 반의 돈을 그냥 쓰나요?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최소한만 남기고 다 투자하지 않아요? 1000배가 남는데 예? 그거 못하겠냐고요. 1000배가 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보상과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에 대한 비례식이 다르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1000만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야, 그거 다 투자해. 다 투자해. 게다가 먹을 것은 다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응?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요.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좋단다 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또 아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반이 아니라 뭡니까? 될 수 있는 한 조금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깔고 앉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세속화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얼마만큼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으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근데 저조차도 이 질문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요? 저조차도 이 시대의 자식이고
이 세상의 자식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성, 철저하게 세속적인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가잖아요. 우리는 그 끝이 어떤지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 말도록. 그것도 뭐 나중에 의인 한 사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간신히 목숨은 부지합니다만 그게 사는 겁니까? 사는 게?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욥과 같은 욥이 겪고 있는 이런 고난 보세요. 세속성에 매몰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어낼 수 없어요. 읽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의동성으로 아직까지 했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욥기를 설교한 분들의 그 설교를 이제 찾아서 듣는데요. 아직까지 욥기를 안다고 하는 분들을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원래 이해할 수 없는 책이래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으면 믿으면 되죠. 믿으면 되죠. 근데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신자들이 살면서 겪는 고난, 사실은 그 설정 자체가 요새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신자들이 겪는 고난을 찾아보기 힘들다고요. 우리나라 이 한국의 형편에서는. 이때 고난은 뭡니까? 가난의 문제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잘 살게 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웬만큼 나라에서 돈도 주고 이래가지고서는요, 광야에 들락이 될 수 없고요. 예? 남긴 것 하나도 없이 그냥 탈탈 다 털어가서 쫄쫄 굶고 손가락 빨아야 되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물로 배쳐야 되는 이런 일을 신앙 때문에 이런 일을 겪기 어려워.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인이 미워도 그렇게 박해할 수가 없고 법적으로 정해진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상당히 현재적으로 세속적으로는 유리한 세상이 돼가요. 왜요? 그리스도인이 미워도 그렇게까지 핍박하고 착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과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이 되느냐? 돼 보이죠. 아니 여러분, 그 땅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래도 햇빛을 보고 말이죠. 그냥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고 세상에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게 더 유리하겠어요? 환경적으로는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이 유리하죠. 근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이 바른 의지로 바르게 그 의지가 작동이 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단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약자 입장에 처해 있고 불행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신앙생활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헛된 기대 같은 거 가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나라 소명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신자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허용하셨으니까 산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청원을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0명부터 10명까지 쭉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롯을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하신 롯은 이 세상이 좋아서 그 향락과 방탕을 위해서 좋아 보여서 그곳으로 갔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반대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롯으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해서 가도록 했던 목적은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뜻이었어요? 롯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전부터 악했단 말이에요. 라샤, 세속적인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즉시 멸하신 게 아니라 롯을 먼저 보내시고 난 뒤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소망을 그곳에 전했더라면 살았겠죠.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그런데 거기서 롯이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만 그들 롯의 신앙이 그 가정의 울타리를 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들에게까지도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마지막에 재산을 다 잃고 뭐 아내까지 잃고 뭐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멸망시켰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롯이 자신의 인생을 잘못 알았던 거죠. 여러분,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불신자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유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입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악인의 밭에서 악인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의복이 없고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식량이에요. 최소한의 식량도 구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옷이에요. 최소한의 덮을 옷도 가릴 수 있는 옷도 없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8절에 봅니까? 거처예요.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가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이게 비를 가릴 수 있는 천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지금 식의주 이렇게 이런 순서로 얘기하고 있죠. 전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뭐 하는데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왜 살아야 해요? 여러분, 신자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곳에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뭘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는 그것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염려 안 해도 알아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세속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은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가 다 그거예요. 여러분, 한 벌 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벌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다 돌 맞아 죽죠. 남자들은 그걸 몰라.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가방이라고 그러고 맨날 똑같은 신발이라고 맨날 똑같은 옷이라고 하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은 더 세속화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뭐 알아보고 뭐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래요. 이 세상 그렇게 이 세상 잘 알다가 이 세상이랑 친하게 살다가 이 다음에 그렇게 죽어봐. 그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헐벗은 곳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찾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늘이고 빵이고 이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밑바르예요. 밑바르. 밑 장소라는 뜻이고요. 미 장소의 장소. 그러니까요.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광야는 마늘 없고요. 오이도 없고요. 고기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는 뭐가 있어요? 따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애굽은 말씀이 없고요. 주지육림이 있어요. 여러분 왜 광야를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지금 기독교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을 재개발해서 도시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말씀 치우고 거기다가 재건축해가지고 도시 지으려고 하잖아요. 교회들에게서 말씀이 흥왕합니까? 건물과 세상이 흥왕합니까? 말씀 있는 자리에 세상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이 그 길을 가도 여러분들은 그 잊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쓸려가면 안 돼요. 그거를 상식이다. 어떤 세속적인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죽어요. 진짜로 죽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작용이 원래 그래요. 육체의 작용. 야야, 죽을 때 죽더라도 심판받을 때 심판받으라더라. 잘 먹고 죽어야 때깔도 좋다더라요. 그래요. 잘 먹고 지옥 가세요. 잘 못 먹고 낙원에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지옥 가는 지옥에 좋은 때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처치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광야 같은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고난의 삶은 운명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 그 신앙을 계속 들고 있을래? 너 그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버틸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질문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이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나 아니면 다른 일보다 더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물론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세상에서 악한 대우를 받게 돼요.
그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의식주 말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래서 그러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잠언 30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냥 필요한 것으로만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영광스러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부귀 영화는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육체로 인하여 자꾸만 이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실존을 비참해야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연약한 육체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부름을 받고 또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난과 질병과 박해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